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입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대적들에게 보복을 선포해 달라는 것이죠.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보복을 시작한다, 심판을 시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가련한 자를 잊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전에 역사하셨듯이 지금 바로 개입해서 빨리 개입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잊지 않고 돌보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제 선포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역사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간구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내용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 이제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기도가 나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살아계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전에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무슨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나는 확신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열심을 다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날 우리와 비교해도 우리와 아무리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도와주었던 자들이 배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또 배반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이전에도 내게 은혜 주셨듯이 지금도 은혜 베푸심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간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지금 살아계심을 자꾸만 확신을 가지 못하고 의심하고 시험에 들고 자꾸만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언약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내게 왕이 되리라 말씀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전에 나를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일어나시라고 손을 들어서 이제는 악인들 심판하겠다고 선포해 주시라고, 가난한 자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악인의 사상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잊지 말고 역사해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악한 자들은 사상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주는 감찰하지 않는다.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 하듯이 다윗은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사상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멸시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리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주님께서는 악인의 사악한 사상과 반대로 지금까지 가련하는 자들을 악인들에게서 받는 모든 재앙과 원한을 계속해서 감찰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갚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외로운 자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신이다. 벌써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 연약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24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는 자는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아무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죠.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보지 않으시고 감찰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죄 없는 사람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이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은 아합의 피를 개가 핥게 되고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면 예후가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죽입니다.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이세벨의 시체는 개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자의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빨리 보응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숨겨지지 못함이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한데도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악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소서 그랬습니다. 악인의 기세 등등한 힘을 파괴해서 악인들의 악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악인들의 그 모든 악한 것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가난한 자도 잊지 마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13절로 15절의 내용을 이 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기에 다윗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여공무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언약의 하나님의 통치는 여공무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킴으로 거룩한 땅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시다. 바로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무궁합니다. 세상의 그 권력과 세상의 왕권이라든가 이 모든 것 다스리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다 한순간이고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영원무궁하다는 거죠.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정화시켜 간다는, 거룩한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절로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을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능력이 있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영원히 돌보시는 그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이러리이다.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무궁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방이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남을 보이시는데 복되신 분,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않은 영원함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인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영원불변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 동안 항상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즉 가련한 자와 이 겸손한 자라는 이 말은 앞에 나왔던 가련한 자와 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즉 가련한 자들을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사라졌으므로 겸손한 자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강하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가련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이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에는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신 분,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연약한 자들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심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2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럽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러한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시편 72편 4절에도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들 꺾으시리로다. 가난한 백성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그들을 억압하는 자를 꺾어버린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바로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온몸에 흔대를 앓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가련한 마음이 전혀 없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오직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만 힘썼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냉수 한 듯, 물 한 조각을 내 입술에 떨어지게 했소서. 지옥에 빠져 있는 숨에도 나사로를 부려물려고 한다는 소리죠. 왜? 나사로가 만만한 거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사로는 내 집 문 앞에서 거지로 있었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는 말씀이죠.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만 치중했던 그 부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어리석은 자는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수백 년은 가지 못해요. 길어봐야 한 100년이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보응은 영원입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비참하고 가련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는 잠깐 살았던 세상의 비천함과 가련함은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셨다는 것,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확신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확신에 찬 기도는 어떠한 기도겠습니까? 오늘 13절로 15절 말씀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보시고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는 것, 악한 자들의 그 악한 일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악한 자들 다시는 이 땅에서 더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역사해 주듯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서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험한 세상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자녀 된 저희들이 험한 세상